중간에 끝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6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그먼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4만 명이나 되었던 사람들이 왔다가 그 지역에 거주하던 70년 동안 먼저 터를 잡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과 또 페르시아에게 또 바벨론에 의해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에게 정착인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받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요, 꼭 항상 악한 무리, 방해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렸더니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더 보기로 원하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16년 뒤에 다시 재개됩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했다고요? 예언했다고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학기에는 선지자는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들을 꾸미는데 행복하니까 정말 너희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맞냐? 이게 맞냐? 라고 책망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요즘 설교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냥 권면하는 설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 귀가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설교들의 대부분은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설교인 것 같아요. 달래는 설교.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죽습니다. 저주받아요. 그런 설교. 저는 아마 예전에 설교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저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여러분 저도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면요.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훈련을 받을 때 절대 좋은 말을 안 해요. 강합니다. 욕이 날무예요. 요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장교 훈련을 들어간 육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교 훈련을 들어갔던 훈련병이 자기가 그 훈련이 좀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과도 잘 못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 좀 분위기가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뭐 폭설과 또 자기의 이렇게 열애당함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훈련 마친 다음에 자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고소를 한 거예요, 법에다가. 자기는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당했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던 그 선임 장교에 대해서 훈련병의 교관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라고 하는 그 훈련이 수료가 되고 퇴소가 되었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 훈련병들은 민간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입장에서 군인에게 이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것들을 고소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판결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군인 신분이었다면 아마 군인이었던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각종의 욕설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욕설을 인격의 모독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욕먹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는 계속해서 끝없이 그 훈련이라든지 또한 그 생활에 열애가 될 겁니다. 또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그분을 무조건 리더자가 욕한 것, 폭설한 것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욕까지 나왔겠습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분을 좀 보듬고 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욕설을 듣지 않기 위해, 그런 부당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만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계속 다 같이 당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조직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학계 예언자가 강하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주민들이 삶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강하게 야단치는 거죠. 심지어 글로 남겼습니다. 그때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막혔던 일을 자신이 이 행정적으로 묶였던 것들을 왕의 조서가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자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니까 이제 그룹의 세상에 무리를 끌던 그룹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리더자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오야오야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입맛을 맞추는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자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죠. 이게 지금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를 뽑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리더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12여 년 동안 이 공사를 미루신 이유는 하나님의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백성들,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유브라가 강 건너편 총독들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방해했던 사람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은 사람도 바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16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이나 어떤 지역에 갔을 때 한 10여 년 정도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참 부담스러웠는데 낯설고 몰랐는데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니까 10여 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늘 같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 같은 자기와 같은 거주민과 같이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에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
16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민들과 70년이 지났던 거주민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동족의 땅의 거주민과 같은 느낌을 서로 받게 한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 건축했을 때 세금을 안 냈으면 어땠을까요? 이 총독이 세금을 걷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실하게 세금도 잘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볼 때는 참 이 거주민들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유브라강 건너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하지 않고 유브라강 건너편 총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8절인데요. 6장 8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착을 16년 동안 하시면서 세금을 내게 했어요. 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 돈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들이 살면서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통해 세금을 내게 함으로 저축해 둔 거예요. 저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있었던 돈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그 거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세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주라. 이자를 붙여서 돕게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겠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온 돈으로 성전 다 완공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까지도 준비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라 그러면 한계가 있을걸요. 내가 생활비가 이건데 이거 가지고 이 이상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라고 걱정하여서 헌금을 줄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을 아셔서 너희들의 마음에 결단만 하면 그 결단의 작은 드림조차 하나님께서 물질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돕겠다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였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사람만 준비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들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에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안 돌보셨을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막으셨고 또한 5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능히 공사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린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 시작한다고 해도 거룩한 뜻이 있더라도 그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야겠죠. 그 과정이 모두 하나님이 돌보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공사를 막을 수도 없고요. 또한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서신인가 보니까 7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없어서 8절 함께 하려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좋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표현할 겁니다. 이전에 이 방해했던 무리들과 같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의 그 일들이, 섬김이 성실하면요, 그 성실함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타인이 보았을 때도 감동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세도 선교하는 일이고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깨닫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고 해요. 오늘 성전을 지을 때 가진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사람도 다치고 또한 일하는데 사람들이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풀어가니까 그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 갈등 일어날 만도 한데, 저거 안 될 일인데 어떻게 돼 가네? 참 대단한데? 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섬김의 일에도요, 이 감동하심의 섬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아 요셉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은 이 현상이 여기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에게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 아비삭 사람도 모두 동일한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교하면서 교훈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에 반응하며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하여 그 말씀을, 그 모습이 선교의 모습으로, 감동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 공사가 형통한다라는 단어를 쓰며 이방인이 왕에게 보고한다는 그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들이요, 우리의 삶에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거나 그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실한 모습이 아닌 불성실한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처럼 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적은 항상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여 우리 모습이, 삶이 가족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보고 있어 라고 말씀을 들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